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일찍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그 귀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귀하다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 날 월요일 날 자녀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자녀들을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꿈인 자녀들, 그들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명문가, 오늘 말씀과 같이 마무리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행복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에게와 또 가족 상호 간에 그런 일들을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담과 하와의 그 두 부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부부간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인생들이 이렇게 실수와 범죄를 통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린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첨단화되어져가는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가정이 오히려 첨단화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꿈과 소망을 주어야 할 가정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의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점 망가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는가? 기초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화만사성, 제가 가화만사성과 함께 또 즐겨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나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할 때 제가 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가 되는 것인데, 요즘 가정의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가 점점 그렇게 병들어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어떤 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가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은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부요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또 설교하면서 부와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인생이, 어제 우리 김사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그렇죠, 기복적인 것들로 나아가면 그 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같은 운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부자가 나쁘다, 부자가 안 좋다, 이런 인식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정직한 부자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유함을 소망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난한 것이 또한 불행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함 가운데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사랑이 넘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넉넉히 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를 우리가 꿈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휴식처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적인 극보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그 공동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여전히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고 가정 가운데 뭔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자꾸만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휴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사단은 비참하고 비열하면서 흉악한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악한 도구로 가정을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 요즘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한 것이다. 여기다 더 할 수 있다면 가산이 많고 야훼를 경외하면 더 좋겠지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야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 이거 우리가 자꾸만 잘못 생각하면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래서 더 부자가 천국 갔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이 땅에 그 가난함을 정말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는 것, 우린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제가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를 여러분 소망하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영혼과 마음이 물질로만 만족할 수가 없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걸 보면, 또 여러분 TV에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그 연속극을 보면 부자들이 막 서로 암투하고 가족 간에 막 유산 상속하고 막 싸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부자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별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조금인 것 갖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 꼭 부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돈이 있을 때 돈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돈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잠까지 그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옷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가 없고요.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 가정,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사지 못합니다. 죄지은 양심을 어떻게 달래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지요. 돈으로 존경을 받거나 명예와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까? 그런 걸 보면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멀쩡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는 건 내적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와 행복이 같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여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기초로 해서 가족 간의 서로 간의 믿음,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는 그런 가족 간의 믿음도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났냐 하면 아내가 깜빡하고 가스를 안 끄고 나갔어요. 불이 났습니다. 온 집안이 홀라당 다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든 타버린 잿더미를 바라보는 그 남편이 어땠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집안이 온통 불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나중에 밝혀진 거겠지만 아내가 실수한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 남편 어땠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집구석에 정신 안 차리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 잿더미 된 집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홀라당 불이 탔지만 우리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이 났는데 마누라가 가스를 잘못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진짜 여기 남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신머리를 너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부부는 우리 집은 이렇게 불이 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또한 통해서 또 뭔가 좋은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족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이 있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부자가 되자. 여러분, 이 사랑은 어제 우리 김사모 목사님 말씀하셨더니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어지면 가정은 자연히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는 바로 사랑의 보화다. 그래서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요, 사랑은 기쁨을 생산하는 그런 보물 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보물 창고에는 얼만큼 보물이 많이 가득 차 있을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보물 창고가 채워져 있을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즐겁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참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커왔는데 우리는 완벽한 듯이 자녀들을 그렇게 다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그런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풀고 나누는 자가 아닌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의 샘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생수를 부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즐거움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잠언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가 안 나오십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역시 아멘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복 받아라 할 때 그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이고, 사랑은 무슨 개코나. 아이고, 징글징글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만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단은요, 며칠만 방치해 놓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매일매일 손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화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서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뭐 사실 더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록을 보면 시편 기자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있던 것인데 깨닫고 보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음을 감사하고 해와 달이 있음을 감사하고, 해와 달은, 하늘은 나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건데 그전엔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다? 바로 감사다. 여러분, 자꾸만 남의 꼬투리를, 아내의 잘못된 모습이, 남편의 잘못된 모습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문제지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사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썩은 울타리라도 있던 게 좋다고 남편 떠나고 났더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한다고 그러시는데,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주면서 아끼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떨 때는 감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의 행복이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절대 감사,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것이고, 나에게 귀한 짝을, 귀한 자녀를, 귀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무엇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아내를, 남편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 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가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빈곤입니다. 인생 최대의 가난이 바로 사랑의 빈곤이고, 인생 최대의 빈곤이 믿음의 빈곤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저주는 또한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빼앗기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감사가 넘치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열쇠를 오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매일의 첫 시간을 드려라. 아침에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께 그 주의 첫째 날을 드려라.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당신 수입의 첫 부분을 드려라. 11조의 귀한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무슨 결정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5번째, 당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을 모셔라. 아멘이십니까? 이 5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기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오늘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행복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몸부림칠 때 그 행복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행복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흘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어서 낮으로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